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 평안하셨고 또 이 아침에 함께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요즘처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평안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요긴한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밤새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평안함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매일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 신약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여러 이상, 환상적인 이야기와 또 예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대개는 어려운 성경, 또 어두운 성경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포로기 시기에 박해 시대 속에서 어진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손길을 경험케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어진 말씀, 어두운 환경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첫 시작이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하지요.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환한지를 보여줍니다. 1, 2절 말씀은 여호와김과 또 바벨론 왕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싸웠는가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들이 빼앗긴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징벌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김이 끌려가지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전의 창고에 보관되어집니다. 전쟁의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전쟁의 결과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만 감옥으로, 성전의 그릇만 신전의 창고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까지도 바벨론 왕국의 신하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성전의 그릇도 또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이스라엘의 인재들도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1, 2절에서는 그 모습이 유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패망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바로 3절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소개되고요. 바벨론 그 어두운 그 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역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포로들이지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이 환관장에게 내가 좀 궁에서 신하로 부릴, 나의 통치를 돕고 우리 바벨론 제국을 더 견고히 세울 내 일꾼들을 좀 세우고 싶다. 그리고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두 번째는 언어와 학문을 배울 만큼 지혜와 지식이 통찰한 자들을, 세 번째는 외모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들을 뽑아 세우라 말하지요. 그렇게 뽑아 세움 받은 사람들, 친구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특급 대우로 특급 지위가 보장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환대, 이 정도 배경이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특별히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냥 순응함으로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장애가 없는 초고속도로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태어나 얼마 있지 않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는 이방 나라 포로의 신분입니다. 자기 민족은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상황입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에서 새로운 주권을 준다라는 제안 속에 그들은 초고속 성장과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초고속 승진이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순적한 상황에 역전이 시작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통해 최고의 왕궁 비서로 너희를 세우겠다, 여러 호의를 제의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거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의 내용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사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과 환대가 물론 그 안에 종교적 의미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들도 있겠죠. 그런 제사적 음식물을 거부한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내가 결국 바벨론 왕의 신하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자리, 내 인생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선 자도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의 진미,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은 그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왕에서 신하로 부릴 만한 우리 젊은이들을 뽑아오라 했을 때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제사 드릴 때 제물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제사 제물로도 이 왕국,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신전 앞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를 만한 그러한 호의를 지금 베푼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통해 몸에 좋은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힘으로 주변국을 정복했고 약탈했고 마치 사람의 힘이 전부인 양 사람이 세운 제국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문화 속에 나는 그 가치만큼은, 그 내 인생의 주인만큼은 동의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의 최소한이 그들이 좋은 것들을 통해 정체성을 맞바꾸려 하는 것을 거부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처음 맞이하는 그 고속도로 입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모든 호의를 다 누리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때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자,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 인생의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할 때에 뜻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뜻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뜻의 시기입니다. 다니엘은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정합니다. 고속도로를 거부하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길을 정합니다. 특히 우리 새 가족들 좋은 뜻, 선한 뜻을 잘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을 향한 내 인생의 뜻을 견고히 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안전함, 즐거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리겠다, 그 귀한 뜻의 내용을 빨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이제 중직이 될 때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한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 달란트를 초반부터 쓰임받자. 여러분,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달,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 물에 몸을 담그지 않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을 징검다리 삼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 냇가에 던지는 돌이 중요합니다. 처음 던진 돌이 그 두 번째 돌의 자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처음 뜻,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붓글씨에서도 첫 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획을 어떻게 그었느냐에 따라 두 번째 획의 모습이 결정하지요. 오늘 내가 정한 뜻이 결국 내 인생 관통합니다. 내일 정할 뜻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뜻을 정하시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언행을 결심하시되 오늘 아침부터 새 달 첫날부터 결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의 갈대아 학문은 점성술입니다. 별을 배우고 앞날을 예고하는 것들을 배우지요. 이방 학문입니다. 그것을 포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심지어 그들 이름까지도 바꿉니다. 이들을 뽑아온 환관장은 이 네 명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어를 통해, 이름을 통해 일본이 한국의 언어를 뺏은 것처럼 그들을 일본화시키고 그들을 바벨론화시키는 첫 작업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부르는 것,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려는 것,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것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가르친 것, 그들이 부른 이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호의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주입하고 어떠한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을 또 새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나의 모습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합니다. 환관장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굳게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러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무슨 소리냐? 끌려온 주제에 무슨 요구를 하냐? 무슨 거부를 하냐? 그냥 따라오라 엄포를 내릴 수도 있죠. 아니면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뜻을 말하지만 그 모습은 가상하지만 생각해봐라. 이 좋은 조건 속에 남들은 원해도
걸을 수 없는 이 초고속도로 도로를 너희는 뽑혀서 아무 제약 없이 달릴 수 있다. 그걸 놓치면 인생의 큰 낭비다. 일단 왕궁에서 자리 잡고 그때 가서 너희의 뜻을 말해보라. 엄포를 놓을 수도 있고요, 당근으로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과 채찍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뜻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결과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뜻을 정하여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뜻도 내 인생, 내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구별함을 다짐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 표현 속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은 다윗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의 왕위를 안전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만 정하여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될 힘이 없다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뜻을 구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뜻을 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을 향하여 환경을 열어놓으시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말합니다. 나는 왕이 두려운 사람이다. 그가 너희에게 좋을 먹을 것과 환경을 주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내가 할 임무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먹지 않아 얼굴에 살이 빠지고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해져서 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울 수 있다.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환관장이 이 소년들에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흔히 말하는 세상 권세와 명예의 최고 자리를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 다 원하지만 다 원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뽑혀왔기 때문에 본인들만 오케이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일하도록 세워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도 감수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도 얻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지혜도 주시오. 단순히 안 먹겠습니다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와 물만으로도 우리의 얼굴이 다른 얼굴들보다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결과들은 다 알고요, 이번 한 달간 또 묵상하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먼저는 뜻을 정하여 살아감으로 다른 인생의 자원도 하나님 앞에 정하여진 내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 뜻도 정하지 못하여
결국 내 달란트와 은사와 기회마저도 뜻을 정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고, 뜻을 정하지 못하여 다른 인생, 뜻을 이루어주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뜻을 정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 이루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